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고 살아내게 합니다. 순간순간 위로가 되어 주시고 환난 중에도 평안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말씀을 소유했다고 볼 수 없겠지요. 펼쳐서 봐야 합니다. 덮어두고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펼쳐놓고 믿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못 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못 들었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들로 바뀌게 되고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축복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묵상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짜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정성을 다해서 말이지요. 그들은 신이 필요하기보다 자신의 정성을 쏟을 대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은 결국 자신의 정성으로 되었다고 여기고 싶기 때문이지요.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이 모습만 보면 정말 좋은 장면입니다. 한 사건을 앞에 두고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고 서는 것을 묻고 있으니 정말 귀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베냐민 족속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 전투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22,000이나 죽게 됩니다. 40만 대군을 거느린 이스라엘이라 22,000이 죽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10분의 1도 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승리를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2만 명이나 넘는 백성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목 놓아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목 놓아 울면서 여쭈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올라가서 싸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대열을 갖추었던 그곳으로 가서 다시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 것이나 다름없는 이 결과를 두고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목 놓아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전쟁을 할까요? 하나님은 다시 나가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전투태세를 갖추고 베냐민 자손들과 함께 전투를 벌입니다. 보기 좋게 이겼으면 참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이튿날에도 그들을 대항하려고 기브아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는데 죽은 이들은 모두 칼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첫 전투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다시 2만 명 가까이 되는 백성들이 죽게 된 것이지요. 그들은 모두 전문 용사였지만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그 핵심은 제사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말씀이 있어야지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기도가 나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보고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성도의 삶은 기준선 없는 길을 바로 걷겠다고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전투를 끝으로 드디어 화목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그 무엇보다 예배를 우선해 두는 자들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과 더불어 성전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보는 것도 함께 모여 정한 시간에 예배하는 것과 연결이 될 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써 예배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나와 그들 모두가 예배 중심에 서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먼저 보고 먼저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원하는 방식의 기도의 방향이 아니라 말씀이 흘러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